제가 매 주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네,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성경에는 누구의 말씀이 쓰여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네,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응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으시기까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성경 몇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의 역사는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는 이 성경 인물이 참 마음에 들어. 나는 이 사람을 닮았으면 좋겠어. 나의 롤 모델로 이 성경의 인물을 삼고 나는 내 믿음의 생활을 따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성경의 역사 속에 그 성경 속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로 나누어서 통합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응답하는 여러 모습 중에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고난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가로막고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듯이 구원의 신비로, 생명의 신비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로부터 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바울은 끊임없이 전했고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으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마음에 꽂혀서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서 이들에게 왜
또 다른 복음이 필요했을까요? 이들이 왜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왜 할례를 통해서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무엇이 이들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무엇이 이들에게 결핍함을 느끼게 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에 대한 보상 심리가 이들을 흔들리게 했을까요? 아니면 구원에 있어서 완전의 욕구가 이들을 흔들리게 했을까요? 가르침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상황적인 타협으로 시대적인 요구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복음으로부터 흔들리게 했을까요?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하늘에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응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이리저리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다른 무엇인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입술로는 주를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가리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흔들리는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먼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죄인됨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었던 유대교의 배경으로 살펴보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말씀입니다. 이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중심으로 모신 이후에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이 되신 이후에 나의 삶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라고 자신의 삶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또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유익하단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복이 있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으로는 나의 죄를 없이 할 수도 나의 죄를 가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을 따라서 그것들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전심으로 죄로부터 돌이켜 서기를 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제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임을 매 순간 의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매 순간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고,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변덕스럽고,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인색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뛰어넘는 완전하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성립하고 그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컵에 투명한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이 투명한 물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존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던 모습과 다르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이 물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게 한 우리는
다시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된 존재가 회복될 수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설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지금 현재를 다시 맞이하게 됐고, 이 시간을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와 하시면서 신기하셨어요? 네. 아이들에게 이 실험을 보여주면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 실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다 보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이상으로 갈수록 에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실험이고 실험의 결과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붉은색 요오드 용액과 백색 비타민이 만나면 화학 작용을 통해서 맨 처음에 그 붉은색이 처음과 같이 투명한 색으로 변하는 것이 이 화학 반응의 원리이고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화학 반응을 통해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화학적 변화의 원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 노임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자유롭게 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설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노래하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기도문입니다.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모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난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곳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그곳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이 생생하게 증거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때에 우리는 썩어진 고여있는 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샘솟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앞에,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변화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변화나 일시적인 변화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토록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하는 것은 유대교 전통에서 자라고 그 안에 철저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가 여태까지 사랑했던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가 모든 것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전환을 얻게 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에 나의 마음을 전심으로 담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백 가운데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 동기였던 한 친구가 암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3년 전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고 3년의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온 교회와 친구들과 가족들과 그 교회의 목사님과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그 친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병세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 침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의 모습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악소리 한 번을 내지 않았습니다. 켜켜이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는 힘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한 달 후에 그 친구의 임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종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그 친구가 남긴 마지막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다면 나는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죽음의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선 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내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그 고통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따뜻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선 증인들의 모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고개를 드셔서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누가 앉아 계십니까? 지금 함께한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증인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선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서라고 간절하게 촉구하고 권고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있는, 넘어져 있는, 쓰러져 가는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비록 우리들의 모습은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바라고 계십니다.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선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또 다른 곳을 향해 두리번거리고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가운데 굳게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보강중앙교회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가는 믿음의 벗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며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